말씀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가장 긴 절을 가진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마 이 시편 119편이라고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요,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으면서 이 문체는 어느 인물과 맞닿아 있는가, 이 성경, 이 119편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쓰여졌는가를 끊임없이 유추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편과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윗이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상황이 율법을 강조하고 끊임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의 상황과 좀 맞닿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이 유추 가운데 에스라의 작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말고, 누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렇다면 이 119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편 119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지만,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안에 소망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단순히 누가 언제 무슨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무슨 고백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한꺼풀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고난이라는 산을 힘겹게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시편 119편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더욱 가까이 곁에 두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요,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타밈. 근데 이 단어는요, 완전하다라는 뜻 말고 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이 문장이 쓰여졌을 때도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인간들에게도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죠. 근데 이러한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흠이 없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18장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을 그냥 뜻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흠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가 흠이 많은 존재임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완전하다, 탐임이라는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 흠이 없는 이라는 의미 말고도 이 탐임에는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 진실된, 일관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이외에도 진실된, 일관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절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불가능한 상태를, 물론 그런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도 맞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따르려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행위를 진실되게 하여라. 너희의 행위를 일관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도전할 법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2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여기서 전심으로는요 브콜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마음 전체를 다하여라라는 뜻으로 어떤 부분적인 순종, 할 법한 순종, 상황에 맞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에 보면 일관되고 진실되게, 2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인은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규칙으로 여기지 않음을 4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주의 법도라는 단어, 이 피쿠데카,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의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일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바는 이 율법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법도임을 우리가 진실되게, 일관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된 인간으로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듯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또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만 길을 곧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굳게 하시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간청하는 고백이 이 시인에게는 더불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또 8절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전심에 대한 태도라고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한 가지의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좀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 스스로 좀 만족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된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 내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요, 저도 정확히 내리지 못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문제를 내는데 서전 목사님과 함께 좀 도움을 해서 같이 몇 문제 내긴 했지만, 제가 낸 문제들 말고 여러 문제들 답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좀 정답을 맞춰가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좀 참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곱씹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명확하게 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런 문제들을 다 맞추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거 못 맞춰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은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반 계시로 보여진 우리의 그 말씀을, 성경을, 그런 것을 읽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만 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완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시도가 된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9절에서 시인은 또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달리 말하면 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이냐고 묻는 것이죠. 근데 답은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청년기, 즉 인생의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지키는 길임을 오늘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에서도 말하듯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둔다, 차파는 이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숨겨놓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금고에 숨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해치지 못할 공간에 넣어놓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오늘 시인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길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모든 행위의 이유는요, 말씀을 내가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기쁨을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해도 견줄 수 없는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꽁꽁 숨겨두고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혹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자들도 있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좀 어떤 폭력적인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말씀이 주는 기쁨이 다른 재물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요,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지켜내야만 하는 규칙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우리 타임테이블이 있죠. 첫 번째 시간은 국어, 두 번째 시간은 수학, 세 번째 시간은 과학. 여러분, 그런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반하는 친구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듯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타임테이블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갈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인지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말씀이 정말 기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쁨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날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길로 갈 때 가장 기쁘고 어떠한 길로 갈 때 가장 형통하고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는 이러한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 그러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지켜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가 억지와 정말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주는 참 기쁨이요, 참된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주제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이제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고난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1절에서 8절과 같이 전심과 진심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고난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올바르게 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마음 깊이 숨기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읊조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일관성 있게 진실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정죄대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기쁨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